한 해가 벌써 다 저물었습니다. 이제 2020년도는 우리 생애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으로 세월이 손살같이 빠르게 날아가고 또 유수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생각 없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보내는 그런 날이 되면 우리는 살아온 발자취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달력을 뜯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달씩, 두 달씩 달력을 뜯어 나갈 때도 뜯을 때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구나 하면서 한 달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12월 달 31일이 되면 또 새 달력을 갈아 끼울 때가 되면 조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되죠. 돌아볼 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하나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또 생각해 보는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참 저희들이 힘들고 또 어느 때보다도 정신없이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빨리 지나갔다라고 하는 느낌을 이렇게 더 받게 되죠. 그래도 무엇을 남기고 2020년을 보내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2020년 마지막 날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날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 날은 올 것입니다. 언제가 됐든지 이 땅에서 내가 떠나는 날이 금방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이 이렇게 연도가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우리 한국의 어르신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요즘에는 호랑이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진 않지만 옛날에 호랑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역시 우리 머리 많이 하얘신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의미 있는 그런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 석자 양성우를 남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양성우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할 때 무엇인가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이 바로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 이름이 양성우인데 여러분들이 살아서 양성우 목사님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받아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런데 세상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향력, 그 믿음의 영향력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향력과 신앙의 영향력은 다른 거예요. 그 인플루언스가 다른 거란 말이죠. 세상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가 그 어떤 것을 잡아가지고 자기 권력을 사용하고 또 자기의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어떤 나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나 신앙의 영향력은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영향력은 변질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자기의 어떤 영향력, 자기의 어떤 권력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교주들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영향력은 사상이요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을 좀 바꿔서 사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신앙적 믿음의 영향력은 삶의 차원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부분을 바꾸는 것이고 나의 삶의 어떤 지표를 새롭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향력을 갖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신앙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영향력은 말이죠, 행사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뭔가가 뛰어나지 않으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를 내가 해야, 그래야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야 잘한다 하면서 생각하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생각하래요. 그래서 그 마이클 잭슨이 죽었지만 말이죠, 그 사람이 그 영향력을 남긴 게 뭡니까? 네? 준호 집사님, 그 사람이 영향 남긴 게 뭐예요? 뒤로 걸어가는 거 남겼잖아. 뒤로 걸어가는 거. 뭐라도 남겨야 돼. 아무도 못했어. 근데 그 사람이 뒤로 걸어가는 거 하면서 그냥 대히트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뒤로 걸어가는 것도 해야, 그래야 무슨 영향을 남긴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세상의 영향력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의 영향력은 그렇지가 않죠. 신앙의 영향력은 내가 뭘 뛰어나게 해가지고서 영향력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고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향력을 이 세상에서 행사할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뛰어나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나 그런 거 안 가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학문이 뛰어나야 된다, 뭐가 남들이 하는 것보다 한 발자국 먼저 가야 비즈니스로 승리하는 거고 잘 되게 성공하는 거고, 학교 공부도 그렇고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뭔가가 뛰어나야 된다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24장까지인데 24장에서도 최고의 마지막 부분 29절에서 33절이 끝나는 건데 우리가 끝절까지 오늘 다 본 거예요. 같이 읽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평가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줬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31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31절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생존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여호수아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까? 대단한 거죠. 이 신앙적 믿음의 영향력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영어로 influenc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단어를 쓰지만 어떻게 보면 무브먼트예요. 무브먼트. 이것은 운동이에요. 여호수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정말 말씀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영향력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말이죠. 엄청난 그런 무브먼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 가지고 있으면 내 옆에 영향력을 주면 나의 삶의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옆에 퍼져나가는 파장이 있기 때문에 온 민족을 향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읽으면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별로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말씀 같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성경도 마지막 부분에 장례식으로 이렇게 끝내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서는 그 마지막 부분을 오늘 세 사람이 장례식을 하는 것으로 여호수아서를 끝내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송구영신 예배가 오늘 그냥 2020년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이 마지막에 끝나는 날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다 장례식에서 이제 다 누워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세 사람의 장례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장례식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감동과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그런 어떤 장례식이었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보면 여호수아의 장례식과 엘르아살의 장례식, 그게 나와요, 오늘 말씀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의 장례식이 나와요. 근데 요셉은요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유고를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그 유고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다가 자기를 장례하라는 거예요. 그 유고를 장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그 유고를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오래됐어요. 갖고 다닌 거예요. 그 유고를 계속 갖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왜 들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마지막 이 부분에 와서 여호수아가 죽어서 장례식하고, 그리고 지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죽어서 장례식을 하고, 그리고 요셉이 또 장례식을 하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장례식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의 장례식이 보통 장례식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어떤 뜻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 주신 기업의 땅에 묻혔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30장이죠. 24장 30절.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셀에 장사하였으니, 여기 지금 그들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장례하는데 그의 기업 경내 그 안에다가, 기업이라고 하는 땅을 받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여호수아가 다 땅을 기업으로 줬는데 그 땅 자기 기업이 있어요. 그 땅에 딥나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서 묻은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것도 자기 각자 기업에 주신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기에다가 장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조금 보면요, 이게 이제 다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만, 여기 지금 보면요, 여기 지금 에브라임이 여기 가운데,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 그 밑에 가운데 정가운데 딥나세라가 있죠. 그 밑에 베델이 있고 아이가 있고, 거기 그 노란 색깔 거기가 에브라임 거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거기에 딥나세라에 지금 장례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셉도 보면요, 요셉이 그 애굽에서 가져온 그 400년 전에 죽은 그 뼈를 세겜에다가 장사했어요. 세겜. 그 세겜도 어디냐? 그 야곱이 베크시타스를 주고, 그러니까 그 은 얼마를 주고 산 거예요. 그 땅을 샀어요. 근데 그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인데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면 그거 어디입니까? 세겜이 저기 서므낫세 맨 위에 보면 에발산 밑에 세겜이에요. 세겜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정 가운데예요, 정 가운데. 그래서 그 세겜에서 이제 언약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세겜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장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도 마찬가지예요. 엘르아살도 오늘 말씀에 보면, 엘르아살도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보면 어디에 묻힙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받은 산에 장사했다. 어떤 장소의 이름을 딱 지명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 아들 비느하스가 자기 아버지를 장례하는데 기업으로 얻은 그 땅에, 에브라임 산지의 땅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에브라임 그 지역 근처 산간에다가,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에 그들이 장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에게 땅을 달라는 거예요. 땅을. 우리가 죽으면 묻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어디다가 묻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 땅이 없으니까 전부 다 그냥 유목민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땅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400세겔의 엄청난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장사를 지어요.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땅이 없기 때문에 묻어야 될 곳이 없으니까 돈을 주고 사가지고선 그 땅에다가 묻는 이제 그런 장례를 했단 말이죠. 그런 유랑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착지를 주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왔더니 결국에는 그 땅에서 지금 그들이 장사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은 또 이 가나안의 과정의 사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이 받아내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이루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또 요셉을 그리고 엘레아사를 그곳에다가 미루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장례를 치르면서 뭘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변치 아니하고 이렇게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언약 앞에 그들이 감사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지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다 살았습니다. 또 2021년을 앞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뭐냐? 체험할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세 사람은 아주 다른 사람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가졌던, 그리고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죠. 가나안 땅으로. 요셉은 누굽니까? 요셉은 400년 전에 애굽에서 총리가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엘레아사는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이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들의 리더십도 다 다른 것이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갔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게 될 때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이름을 남기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영향력을 남겨야 한다. 그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명예를 못 가질 수 있고 또 큰 집도 우리가 못 가질 수 있고 또 많은 물질을 소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살아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내가 이 땅을 떠났다 할지라도 오늘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엘레아사처럼 이렇게 영향력을 남길 수 있는 삶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주면서 살았습니까? 오늘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너무나도 간절하게 묻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저의 믿음의 영향력이 다른 데는 몰라도 제 딸들에게는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아버지로서 있는 그것을 보면서 자신 있게 그래, 내가 영향력을 정말 믿음의 영향력을 줬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아파요. 만일 내 딸들이 내 영향을 받지 않으면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딸들이 오늘 여기 둘이 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신앙의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저는 장례를 이렇게 집례를 하면서 참 여러분이 장례를 이제 집례 안 해봐서 모르시겠지만 장례를 해보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관 속에 계시는 누워 계시는 이 분에 대해서 믿음의 영향력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때, 또 제가 볼 때 어떤 믿음의 영향력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거를 못하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막 찾고 생각해보고 해봐도 그냥 어떻게 뭘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처럼 힘든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또 어떻게 보면 실패한 그런,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했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되집니다. 아니면 혹은 천사를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는, 그저 남들 보기에 그냥 좋게 하기 위해서 칭찬하고 의뢰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참 비참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내가 죽어서 누워있다 칩시다. 근데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목회하신 분이셨습니다. 또 어떤 장로님이 누워 계시면 이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참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권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집에 가장이었습니다. 등등 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나도 저 사람을 좀 닮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비참한 거 아니겠는가?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을 새롭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났을 때 우리의 장례식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고백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장례식에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도전을 받았다든지, 어쨌든지 간에 어떤 나도 저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 부분을 지금 기록하는 그런, 누군가가 여호수아가 장례식 하는 건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겠지만 그 기록을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이 장례식의 기록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던지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였을 거예요. 너희들도 다 이제 이 자리에 나같이 이렇게 묻히게 될 텐데 그때 정말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너의 삶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이 도전을 받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저는 한 분의 아름다운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황해도 분이신데, 북한 황해도 분이신데 6.25 사변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한으로 와서 자식들을 셋을, 아들을 셋을 믿음으로 키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머니였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문이 훈출한 분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고 그런 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분이에요. 그 시대에 그냥 평범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 아들을 정말 신앙의 영향력으로 키워서 그 아들 모두를 세 아들 다 장로가 되도록 그렇게 신앙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그 손자 손녀들도 다 믿음 가운데 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장례식에서 그 추모사를 하는데 손자가 나와서 그 추모사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그렇게,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미국에서 말이죠, 살면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서 살면서 신앙을 그렇게 그 할머니의 신앙이, 또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자기에게 그렇게 와서, 그러면서 자기 할머니로부터 영향받은 거, 믿음의 영향을 받은 거, 자기 아버지 어머니부터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장례식인지 몰라요. 가난하게 사셨고 공부도 많이 하지 않으신 분이셨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이름을 남기시는 그분, 그래서 믿음의 영향력을 주셨던 그분, 장례식에서 야 나도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그래서 후세들이 또 함께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하면서 다짐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엄청난 세상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례식을 크게 치르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이름을 남깁니다. 믿음의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믿음의 영향력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살면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남겼느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2021년을 어떻게 살면서 내가 신앙의 영향력을 남기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면서 주어지는 2021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남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